제가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고 난 다음에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더니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작년 아닌 그 앞에 2020년 제가 송구영신 예배 또 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것을 설교를 다 준비해 놓고 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 했던 설교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이가 좀 들었는데도 내면이 굉장히 예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젊고 굉장히 화창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그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뭐 이렇게 예쁘거나 고상한 것이 아닌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교회에 와서 물론 뭐 그 전에도 많이 들었겠지만은 제가 교회에 와서 종종 많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익어가는 사람이 됩시다, 그런 표현을 좀 씁니다. 나이를 막론하고 외모가 어떠하든지 간에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 익어가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익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저하고 오랫동안 10년 이상, 10년 전부터 만나고 또 영적인 교제를 했던 사람들이 종종 저에게 인사하면은 그런 인사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 저 익어가고 있어요. 이런 인사를 종종 많이 합니다. 제가 아마 한 10년 전쯤에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살았었나 봅니다. 한 수도원에서 있었던 이야기, 중세시대의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5명의 수도사들이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수도원에 찾아오지 않고 본인들은 나이가 들고 점점 지쳐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인생이 얼마나 쓸쓸했을까요? 그런데 그 자기들이 있는 수도원 바로 곁에는 높은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큰 십자가 종탑 위에 기도하는 공간이 있는데 그곳에 한 율법사가 늘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인생을 쓸쓸하게 살고 있었던 5명의 수도사들이 야,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마음 때문에 그 율법사를 찾아가기로 마음을 먹고 찾아갔습니다. 찾아와 준 이 5명의 수도사들과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도 나누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들어본 즉슨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는 둥, 삶이 너무 공고하다는 둥,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참 쓸쓸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는 그들에게 놀라운 비법을 하나 알려주었습니다. 나이가 좀 많이 든 수도사부터 시작해서 귀에다 대고 이렇게 한마디씩 동일하게 얘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비밀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꼭 당신만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게 말해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를 찾아오신 이 5명의 수도승들 중에 한 사람이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알려준 겁니다. 돌아가서 그 뒷날부터 이 5명의 수도사들은 삶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메시아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몸가짐도 달라지고 서로를 대하는 것이 깍듯하며 존중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은 최상급의 예의를 갖추는 모습으로 서로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처럼 수도원이 수도원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수도원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이런 일이 있고 얼마 후부터는 그 수도원에 대한 소문이 이곳저곳에 퍼졌는데 내용인즉슨 어디 수도원에는 다 천사들만 있대라는 그런 소식이 들린 겁니다. 수도원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졌고 수도사들은 그 수도원에서 하루하루를
쓸쓸하고 외롭게 지냈던 그 삶이 아니라 매일이 천국 같은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심을 가지고 정중하게 서로를 대할 때에 내가 당신을 존중합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면은요, 이 세상에 안 될 일이 하나도 없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모가 어떠하든지 나이를 얼마나 먹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정말로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습, 그것 때문에 그 수도원의 모든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그렇게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그런 내용입니다. 예언서 중에서도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들은 너희가 죄를 짓고 있으면 이 죄로 인하여서 너희는 결국 멸망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인데, 그 예언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실 구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의 여러 말씀들 중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떤 형태로 구원했고 어떤 구원의 능력을 나타냈는지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일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일들, 반석에서 물이 나는 일들, 자기들은 군사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고 전쟁 무기를 다뤄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그 손이 내려올까 봐 옆에서 아론과 홀이 붙들어주고 기도하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었던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싸워 이기는 장면, 이 출애굽과 관련된 내용들을 읽으면은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안에서는요, 너희가 죄 가운데 있다가 결국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다시 구원할 거야. 그런데 그때의 그 구원은 이전에 출애굽 때 있었던 구원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지 말아라.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들어서 너희를 구원하려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룰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요, 자꾸 과거에 대한 과거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랬었어. 옛날에 이거 참 좋았었어. 혹은 옛날에는 참 이런 것이 슬픔이었고 옛날에는 이런 것이 참 아픔이었어. 자꾸 과거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경우를 봅니다. 오늘 저녁에 애낙골에 우리 중창팀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누는 중에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식사 시간을 최근에 저녁밥을 2시간 가까이 먹어보기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그때 들었던 말들 중에 제 마음속에 이렇게 흔적으로 남게 하시는 귀한 말씀을 해주시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긍정적인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과거의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 늘 마음속에 있는 것, 그 흔적으로 남아있으면서 과거 지향점을 갖고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늘 이 마음을 갖고 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일로만 끝난 게 아니고요, 더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주셨는지 아시죠, 여러분? 따라해 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래요, 여러분. 에덴 동산 그것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내면이 아름답고 수도사들처럼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옛날에 어떤 것이 아니라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 이것을 품어내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함께 해봅니다. 내게 주신 선물. 무슨 선물을 받으셨나요? 여러분, 무슨 선물을 받으셨나요? 연말이 되면 지인들을 통해서든 또 가족들끼리든 소소한 선물들을 주고받으면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래요. 은상이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물을 받으면 다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면은요, 사람들끼리 주고받은 선물도 너무 고마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알고 나면은요, 이보다도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 첫 번째 선물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각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선물을 주셨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받은 선물이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무슨 선물을 받았는지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끼리 주고받은 선물이야 물질적인 것이거나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선물을 받았다라고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네, 첫 번째 선물 이것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망각의 은혜.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망각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두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첫 번째 그림, 밑에 작은 글씨가 써져 있는데 글씨가 잘 안 보이죠? 예, 울고 있는 노인, 1882년 스케치한 것인데요, 예, 빈센트 고흐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바로 옆에도 또 그림이 하나 있네요. 이 그림은 1882년에 그린 똑같은 노인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똑같은 모델을 두고 8년이 지나서 1890년에 빈센트 고흐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요, 처음 그렸던 1882년에 그렸던 그림에도 그렇고 또 나중에 그린 그림에도 그렇고, 그림을 보고 있으면은 어쩌면 그 노인의 울음소리가 그림 밖에서도 들려오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그런 아픔이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애석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빈센트 고흐는 1890년에 이 유화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2년 있다가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모델인 노인은 본래 전쟁터에 참전했던 참전용사인데, 그 전쟁터에서 겪었던 그 참상 때문에 전쟁의 후유증을 안고 늘 고통스러워하고 힘든 노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붓을 들어서 그림을 그렸던 고흐 역시 자신 안의 마음속에, 자신 안에 있는 그 마음속에 찾아오는 이 우울감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힘들어하다가 결국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아픔, 슬픔 또는 고통스러운 일들이나 괴로움, 우울감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다 기억하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다 기억하고 살면 아마 너무 힘들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망각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잊어버리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일 왜 없겠습니까? 슬프고 가슴 아팠던 일 왜 없었겠습니까? 우울하고 짜증나는 일 왜 없었겠습니까? 오늘 2022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요때 하나님, 내가 지워버리고 싶은 것, 잊어버리고 싶은 것, 이것이 망각의 은혜를 통하여서 다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첫 번째 이유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들, 눈물과 한숨들, 그것들을 좀 잊어버리고 망각의 은혜를 통하여서 지워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선물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 이것입니다. 함께 해봅니다. 새로운 소망. 그렇습니다. 아프고 고통스럽고 막 힘들고 그것만 있으면은 그게 어찌 진정한 선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선물은 새로운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너희를 향하여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이 꿀꿀하고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게 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더 놀랍게 사람이 지음을 받은 목적대로 찬송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까지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왜 이 본문을 또 나로 들춰보게 하셨고 이 말씀 속에서 또 진리의 말씀을 찾게 하셨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더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딛고 일어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고통의 멍에를 벗기시고 치유해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울한 일들을 잊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겠다라고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아까 잠깐 보여드렸다가 지나가 버린 사진 두 컷을 다시 보여드립니다. 보여주시죠.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진을 제가 찍었고요. 여기에 달려있는 저 촛불 주변에 있는 매어 달려있는 저 성탄 소원 열매를 제가 클로즈업해서 찍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진이 어떤 것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11월 27일 날 대림절 첫째 주일에 성탄목을 세워서 점등식을 하면서 우리가 각자의 소원을 달아드렸던 바로 그 소원 열매입니다. 우리는 이미 2023년이 오기 전부터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곳에 전도 대상자 이름을 적었고 올 한 해 꼭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을 적었을 뿐만 아니라 2023년 새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나 내 가족이나 내 가정을 향하여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일하고 싶어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약속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선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망각의 은혜도 선물입니다. 새로운 소망도 선물입니다. 망각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첫 번째 이유라면 새로운 소망을 구하는 것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두 번째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새 일을 행하겠다. 망각의 은혜를 통하여서
옛날의 상처와 슬픔을 내가 지워버리고 너희를 향하여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야. 그 위대하신 능력으로 너희와 함께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은총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또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망각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영적인 도전을 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우리는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받은 선물이 진짜로 내 것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여주시죠.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잊어버리고 싶고 지워버리고 싶은 일에 망각의 은혜를 구합시다. 이미 우리가 기도했지만 다시 한번 잊어버리고 싶고 지워버리고 싶은 일에 망각의 은혜를 구합시다.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새해 꼭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새로운 소망의 은혜를 구합시다. 이미 11월 27일부터 기도해 왔지만은 다시 한번 마음속에 품어봅시다. 혹시 그때 뭐 어떤 사정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셨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나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분명한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 방금 읽었던 이 영적 도전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보여주시죠. 함께 읽습니다. 주님, 나와 우리 교회에 망각의 은혜와 새로운 소망을 선물로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마음속에 품고요, 진지하게 하나님, 잊고 싶은 것, 지워버리고 싶은 것, 망각의 은혜를 통하여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그 사라진 자리에는 빈자리로 있게 마시고 새로운 소망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나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게도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2분 정도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뜨겁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두 주먹 불끈 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